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풀려났잖아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풀려나서 되돌아올 때, 고토로 되돌아올 때 그 유다로 되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그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렇죠? 이 스가랴가 말하는 5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7월의 금식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다 총독이 되었던 사람 중에 그달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달리아 총독의 암살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이 7월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탄 것으로 인해서 그걸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유다 총독이 되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암살된 것을 기념하면서 또 금식을 했어요. 5월과 7월에. 이 7월의 금식은 혹은 속죄의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온 땅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금식의 목적은,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다는 것은 뭘까요? 뭘 뜻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으로 불타서 금식을 하는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문을 가지셨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는 특별히 금식의 날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해요. 하는데 사회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걸 좀 멈춰줬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금식을 정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지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왜 했을까요, 도대체? 금식은 우선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제사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금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예, 동물의 피를 흘려서 지방을 다 제거하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로 따지면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영원한 속죄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더 이상 어떤 동물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사 삼으셔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삼으셔서,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피의 은혜를
피 흘리신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백성의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 하면은 너네 이웃을 좀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웃을 좀 괴롭히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네 이웃을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이웃 가운데 좀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에게 좀 잘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도 한때는 그렇게 떠돌아다녔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네도 종살이 했다. 노예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집 없이 떠도는 자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 너네도 한때는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네가 너의 마음을 정말 저 단단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해서, 아주 굳세게 해서 내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고집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강석은 뭡니까? 현대 여성들이 정말 사랑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예요.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할 때 다이아몬드가 나오곤 하죠. 광고에도 나와요. 그 단단한 금강석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주 고집이 세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해요. 불의. 정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웃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강석과 같이 마음을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정의는커녕 불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또 웃긴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거 다 드렸다 이거죠. 짐승 드렸고 제사 드렸고 금식까지 했다. 하나님 앞에 뭘 더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 듣지 않아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그리고 금식까지도 잘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겉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식, 행동 다 하나님 앞에 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다 지켜서 행했어요. 그쵸? 금식했죠? 제사 드렸죠? 짐승도 내놨어요. 피 흘릴 짐승 내놨어요. 자기 피는 안 흘리면서. 그쵸? 믿음의 행위들을 철저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지키질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에게 베풀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화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흩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계속 떠돌아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떠돌아 다녔어요.
이 근대 현대 사회에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쪽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재건했죠. 그쵸?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나라 없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스가랴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쳐진 후에요. 바벨론 70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때예요. 더 이상 바벨론 포로 그 아래에 있지 않아요. 포로 생활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으면은 정신 차릴 법한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다 압제했어요. 압제,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탈취하고, 임금 제때 안 주고,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이웃에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오늘 본문은 사회 정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에서 행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에서 행하기를, 그 공의대로 살기를, 정의를 실천하기를 바라셨어요. 저희 또한 저희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주일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쵸? 예배 똑바로 드려요. 찬양합니다. 찬양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좋아요. 그 주일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모여요. 수요일에도 모여요. 금요일에도 모여요. 하나님 예배하러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나아갔잖아요. 그쵸? 짐승도 마치고 그 비싼 짐승. 그쵸? 그리고 금식까지 했어요. 그쵸? 저희도 금식하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거든요. 현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 다 해요. 그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썼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철저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행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서의 예배는 무시했어요. 삶 속에서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했으면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교회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구걸하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술 너무 마시고서 막 행패를 부렸대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대요. 근데 끌려가면서 이 거린 노숙자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끌려나가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교회와 사람 좀 도와달라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냐, 이게 교회냐 하는 거예요. 교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어떻게 경찰까지 불러서 끌어내냐, 이게 교회 맞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하셨대요. 그 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도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오면 밥을 해줬대요. 약이 필요하면은 약을 뭐 사주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이제 급식소로 모였대요. 그 당시 교인 수 정도가 그 정도인데, 교인 수만큼의 거린들이, 뭐 노숙자들이 공짜 밥을 얻어먹으러 급식소로 모여들었대요. 약 200명 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밥 먹으러 교회 마당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갚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IMF 시절이었대요. 근데 그때 힘들잖아요. IMF 때. 지금 IMF 때보다 뭐 더 힘들다고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쵸? 2025년 8월 31일. 그쵸? 근데 그때도 엄청 힘들었나 봐요. IMF 저도 알죠. 힘들었습니다. IMF 때. 저야 뭐 학생이었지만. 어쨌거나 IMF 때 이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복을 받았대요. 이렇게 그냥 아낌없이 베풀어 줬는데.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교회가 베푼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갚을 힘이 없잖아요. 노숙자들이 밥 얻어먹고. 그래서 그들이 품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셨다고 이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을 때 받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웃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줄 것 임금 체불하고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보험 처리 제대로 안 해주고 죽게 만들고 뭐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사회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삶 가운데 저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 가운데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 빚진 삶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의 삶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